오늘이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 재수요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이 짧지만은 풍성한 말씀이 담겨 있어서 바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 다시스로 우리 개역성경 번역되어 있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이런 요나의 신앙을 제가 그냥 붙여봤는데 그러나 신앙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어디 뭐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스페인 다시스로 갔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 우리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어떻게 배워요? 엉터리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뜻을 가진 그러나 신앙, 이것들이요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원수 사랑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방공교육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앞섭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내용의 설교를 새벽기도 시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남한을 침략한 원수가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원수인 북한의 김일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 말 여러분 틀렸어요? 그런데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너무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새벽 시간에 한번 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군사혁명을 일으킨 분이 참석했어요. 이분이 중령 때쯤 5.16 군사혁명에 가담하고 보안사 부사령관까지 지내다가 소장, 그러니까 별 하나죠? 별 하나 달고 전역한,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데 김기수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보안사를 휘어잡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자 전역을 했습니다. 그 미국으로 이민 와가서 살고 계시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회에 출석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집사님이 그날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아니다랄까 이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는요 이 전화를 받고 별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안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어른이 젊은 목사가 김일성도 사랑해야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자신의 정서에는 많이 어긋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북한을 주적으로 교육받아온 군인의 정서로서는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김집사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신앙을 넘어서 찌라도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찌라도 신앙도 이거 제가 그냥 붙여본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찌라도 신앙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찌라도 신앙을 말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찌라도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내 정서에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신앙, 내 의지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신앙, 찌라도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지금 탔습니다. 요나가 가는 방향이 지금 틀렸습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는 요나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무사히 배를 탔다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탄 배는 그만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의도하는 전혀 관계없는 그 해학적인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학적인 해석이 우리들에게는 가슴에 새길 만한 해석인지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나.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어느 교육 공동체가 문제가 심각해서 몹시 갈등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교회에서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요나서에 쓰여져 있어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이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인 나 때문에 교회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인 나 때문에 교회가 풍랑을 만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 권사는 나 때문에 교회에 풍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점이 보입니다. 교회에서의 풍랑과 파도는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지 풍파가 발생한 교회의 문제점은 발생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일어났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크고 작은 풍파가 일어날 때 남편인 나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인 나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해야 가정의 갈등이 풀어지는 겁니다. 갈등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절대적으로 맞고,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어느 가정이나 비슷해요. 가정에서 내 탓입니다 한다면 가정의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사회가 갈등할 때 요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당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야당 때문입니다. 야당은 절대 잘못한 점이 없습니다. 모두 여당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의 여당도 야당일 때가 있었고 지금의 야당도 여당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공동의 책임이에요. 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당은 저희 집권 여당이 참 능력이 부족했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은 저희 야당이 협조가 부족했고 시기 질투가 앞섰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수준 있는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한때 가톨릭에서는요, 네타시오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네타시오 하는 운동. 그 어떤 충돌이 났을 때 서로 나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도를 가진 운동마저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확산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이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타인에게 잘못을 들러씌웁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내 탓입니다 해야지 왜 군인들에게 책임을 물으하는가, 이런 이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 탓이오 하는 운동은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내 탓이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나스의 의도와는 이게 전혀 관계없는 해학적인 해석이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요나가 가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늦더라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속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빨리 한글을 깨치고, 빨리 영어를 배우고,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직장을 잡고, 빨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속도의 경쟁을 하는 인생이지라 방향의 중요성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여러분 어때요? 큰 낭패를 봅니다. 살아보니까는요, 인생을 너무 빨리빨리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는 느려도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학원과 학교는 어떻게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속도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소홀히 여겨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에서 사회에서 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의 속도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방향이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사회생활하고 자녀들도 다 독립을 시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언젠가는 분명히 둘이 살다가 혼자 살아야 할 때가 있을 터인데 이때가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혼자도 이제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의탁하며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텐데 이때는 어디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점을 참고해서 이게 이제 은퇴 후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이런 미래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 그렇게 말하죠. 나그네 중에는요 순례자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는 길을 간다 이 점에서 비슷하지만은요, 나그네는 방향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이제 나그네 인생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와 같이 배를 탄 뱃사람들은요, 태풍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배는 거의 파손될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가 직업인 뱃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라면 대단히 큰 태풍입니다.
사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바람은요 늘상 있는 현상입니다. 항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풍이 불어서 즐겁고 효과적으로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풍을 만나서 너무 힘겹게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가능한 한 순풍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는 늘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는 역풍도 있고 역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배를 파괴할 만한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이게 바다에서의 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풍에 돛단 듯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역풍이 불어오고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게 이 믿음만 가지면은 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요나가 탄 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요나 때문에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역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거센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인생의 파도를 극복하는 데는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날 때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이게 신앙인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근본을 묻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은 풍랑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 깊이 숙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새겨 보면서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삶의 목적을 다시 찾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탄 뱃사람들이 거센 태풍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화면 좀 그대로 좀 놔주세요. 잠깐만.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어요? 저마다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어디에 가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느 종족이나 간에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참 깊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위험에 노출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배들은 무사히 항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배 앞머리 혹은 배 뒤쪽에 신을 조각한 상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를 당한 선원들과 손님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이 진짜인가 우상인가, 이게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좀 더 강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신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한 후에 배 안에 실은 짐들을 바다에 다 내던집니다.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대단히 이성적인 실천 행위이고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버텨보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신에게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커다란 재난 앞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데, 이 슐라이 에르마흐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가 출발하고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고난은 인간의 종교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절망의 깊은 밤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아무리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하게 되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이리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살다가 크나큰 고난을 직면하면 누구라도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서보면요, 자신들이 가진 짐들,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겼던 그 짐들이 그저 짐들로 보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집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가진 짐들은 소중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귀한 선물들, 항해하는 동안에 요기를 채워줄 이 음식과 간식거리들, 어쩌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귀중한 귀중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기, 삶의 위기 앞에서는요, 이 모든 것은 그저 짐에 불과합니다. 위기 앞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구차한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은 평안하고 인생의 순풍이 불 때도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평탄할 때, 그 어떤 큰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상에서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일상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서양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평소에 늘 유언장을 써놓고 살아갑니다. 일종의 문화죠.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써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유언장을 써보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언장은 재산 처리만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삶을 휴교해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의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만 유언장 쓰려 하지 말고 평소에 유언장을 써놓는 지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일으켜서 곤경에 빠지게 할까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킨 것은 요나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쥐어받겠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임마 너까지 놈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혹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주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 어느덧 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만나며 험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